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바다처럼 나를 산명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짐을 지하시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빛나는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머리 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주의 얼굴 닿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닿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닿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닿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닿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세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혹은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서로 공방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힘들다 주변을 보면 상가들이 문을 닫고 시집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에 무슨 고가품 명품 뭐 브랜드가 새로 뭘 나왔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고 조금만 세일하면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그것을 구입하고, 신차가 발표됐다 그러면 그 차를 사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된다, 혹은 해를 넘겨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 수가 집계도 되지 않을 만큼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응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니 컨트롤이 되지 않는 나라와 지역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제정신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구만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삶을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 각 어느 시대건 무슨 일로 하여금 그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들이 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경험하는 이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2절에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 특히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건 한번 너희들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이 불의 뜨거운 맛을 한번 매운맛 좀 봐라. 이 정도의 강도의 불시험이 이 성도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게는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들 중에서는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모습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시련, 어려움으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말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의 번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테스트로 번역되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경험하고 혹은 성인에 대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익숙한 것이지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우위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재개발하는 것이죠. 물론 부작용으로 포기하는 학생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 역시 그 취지는 분명히 12절에 보니까 앞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때려서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단단하게 이들을 옳고 그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부흥시키기 위함이지 결코 이들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험 얘기로 돌아가서 학창시절에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시험의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미소가 번지죠. 이거 내가 다 본 거다 하면서 답을 쭉쭉쭉쭉 써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직 생활하실 때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술 과목을 가르쳤는데 기술 과목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면 평균적으로 점수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시험 문제를 막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은연중에 정답을 막 칠판에 써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장지를 써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너 시험을 잘 보겠지 하고 점수를 주려고 해도 그 점수를 못 받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것이 충격적이고 염려스럽게 걱정으로 다가오는 학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CEV 성경을 보면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현대적인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Don't be surprised or shocked.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놀라지 말고 충격 먹지 말라고. 시험 준비가 안 돼서 문제지를 보자마자 이거 뭐야, 하늘이 깜깜하다,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다 하고 충격 먹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일은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를 사실을 왜곡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일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당연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상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벌이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적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함에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그 자리를 굳건히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의 방식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과 다르게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부딪혀요. 충돌을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왜곡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충돌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패자가 마지막에 웃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승자가 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불공평한데 한 가지 공평하다 하는 것이 있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끝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끝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승리한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위는 그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1달란트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해요. 많이 준 사람, 중간 준 사람, 적게 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적게 준 사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나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만큼, 누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만큼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더라,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종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더 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주인이 먹는 상에 함께 어울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게 받았던 그 종은 그냥 그대로를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꺼내납니다. 주인이 보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 모두를 다 뺏어서 잘한 종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종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그것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온전히 그것을 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 임무를 다 했어요. 그것은 전혀 혼나거나 징계를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 종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재능마저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세상과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사는 것도 믿음 생활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 말씀이라면 붙들고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과 전혀 부딪힘이 없이 둥글둥글 난 잘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신다면 뭔가 그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결국 영광이 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결국에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주사라고 해서 결핵 예방 주사, 요즘에 BCG 접종이라고 하죠. 그 불주사라고 해서 이게 그런 거 맞았어요. 왜 불주사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저 때는 아닙니다. 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일회용 주사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주사 바늘을 알코올에 달궈서 이렇게 했잖아요. 뜨겁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BCG 접종이. 지금 애들은 이렇게 9개로 이렇게 바늘 있는 걸로 2방 빵빵 찍어서 이렇게 분산돼서 맞지만 옛날에 한 방에 푹 맞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막 고름 막 생기고 수포 생기고 이게 더 없어져야지 이게 되는 걸로 해서 여러분 팔뚝에 보면 BCG 접종 불주사 자국이 있는 세대가 있어요. 없는 세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이 불주사 자국 보고 애들한테 이거 무슨 훈장처럼 난 용감하게 이 주사를 맞았다 자랑하고, 없는 친구들은 얘는 겁쟁이인가 보다 막 하면서 누구 주사 자국이 더 큰가, 이 상처가 더 큰가로 막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랑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 그런데 이 주사가 그만큼 아프고 아이들이 자랑할 만큼 그 정도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 주사를 맞지 말아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얻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다고 그것을 피해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항체가 개발되지 않고 있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개발 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백신이 발견되고 예방접종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할 그 예방접종에 이것을 포함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주사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맞기 싫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주사 맞기 싫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주사 맞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때요? 주사 맞는 거 기쁩니까? 네. 주사 맞는 거 기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어른이 된 지금도 주사 맞는 거 별로 기쁘지 않은데 정말로 아픈 주사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른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나왔다 맞아라 하는데 여러분 그거 피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맞으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방접종을 받는 아픔이 있지만 더 큰 위로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피치 못할 세상과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로써 더 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를 잘 믿어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용기 있게 불주사를 세게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 여러분 팔에 불주사 자국이 있는지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 자국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를 불주사처럼 콱 새기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그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그 자국은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주사 자국을 친구들과 막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그 십자가의 자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큰 영광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구름으로 음성으로 땅에 내려진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들이 다 언제입니까? 한 번은 공생애를 나가기 전이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역하고 바로 이전에 하늘의 영광으로서 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의 자국이 남겨진 내 자녀야. 이것은 나에게도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끔하고 아프고 괴롭겠지만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복음입니다. 당신의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주며 아버지 그들을 감싸 안고 보듬을 수 있는 나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